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이죠.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유다에는, 이스라엘에는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기죠. 하나님이 딱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져 감과 동시에 그들 나라에는, 그들에게는 수많은 열강 제국들이 그들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노략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넘어서서 헬라,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외쳤던 그들 선조들의 그 열심,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룹바벨의 외침들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더 이상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분노하셨죠. 그러셨던 것처럼 더 이상 성전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저 건물뿐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각기 살 길을 찾기에 바쁩니다. 언약, 약속, 메시아, 머릿속에서 점점점 그 개념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이제 우리는 충실하게 어떻게든 이 제국 아래에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 유대 안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였습니다. 그거에서 뭐 되겠어? 우리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때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한 사람이 광야에 딱하니 등장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 광야에 낙타 털옷을 입은, 그야말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일 만큼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들의 군중들에게,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도 외치지 않고 모두 다 침묵하고 있던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의 뇌리 속에 멀어져 있던 메시아의 존재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열광했습니다. 꺼져가고만 있던 그들의 언약의 신앙들이, 죽어져가고만 있던 미래의 소망들이 그 하나의 메시지로 갑자기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 마치 세례 요한을 구원자로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합니다. 요한이 그들 앞에 서서, 요단강 부근에 서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전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주신 적은 없으세요. 어쨌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세례의 전통,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을 보입니다. 아, 요한이 세례의 원조다, 아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도 세례를 주는 방식이 있었다, 네가 원조다 내가 원조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누가 원조냐를 떠나서 지금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의 상황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센세이셔널, 매우,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식과 전통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고, 휴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과 의식과 전통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의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이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물을 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네? 야, 근데 그게 엄청나대. 아마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사방 각지에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디가 맛있다고 하면 맛집이라고 하면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저희 집도 굉장히 그 피해에 사로잡힌 집 중에 하나입니다. 모 막창집. 70명의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막창집이 맛있어서 한 사람들도 그렇게 있지만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마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버림받았듯이 정말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 그것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흔히 말하는 도사처럼 옷을 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잠궈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도 나도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세례라는 그 의식에 집중하여서 줄을 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궁금해서 모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누가복음 3장의 이 사건을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 마태복음 3장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못 살게 구는데 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궁금했나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뒤에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는 무리들이라고 뭉뚱그려서 나왔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신분을 볼 때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욕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말씀 읽듯이 천천히 읽으니까 욕같이 안 느껴지는데 실제 실감나게 읽으면 무섭습니다. 누가 저한테 독사의 자식아 얘기하면 또 나쁜 말이 독사의 새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는 안 주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단에서 누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슬그머니 뒤에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온 그 사람 보고 이런 독사의 자식자 그런 거 똑같죠.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세례 요한의 결기가 부럽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세례 받고 싶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두 개의 세례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의 세례가. 첫 번째는 요한이 주고 있는 이 물세례, 물로 주는 세례가 있고요. 또 하나가 나중에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주실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 삶을 멈추고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세례가 마태복음에서 아까 3절에서 읽었듯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 길에서 멈춰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욕을 하며 분노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라, 그래야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잘못, 지금까지 범하던 잘못과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 아닙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맺어야 했던 회개의 열매, 회개해야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바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특권의식. 내가 누구인데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존경도 받는 사람들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안고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교사고 내가 이래봬도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리 모두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직분, 우리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시거나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굉장히 막 벅차요. 나이가 있고 점잖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체면도 있으시고, 근데 기도하다 말고 막 우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라는 걸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찡하고 오히려 제가 더 막 감격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려 우는 그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런 체면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울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눈물 닦기 바쁘지 않습니까? 눈물을 좀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지는 않겠지만 옷 2벌 있는 사람에게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 2벌이 있는데, 제가 양복이 만약에 2벌이 있는데 그래도 좀 바꿔가면 입어야 빨새도 있고 좋은데 이거 하나를 주래요. 이거 하나로 버티랍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전 옷 2벌밖에 없는 2벌 신사입니다. 근데 저를 단벌 신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없이 살아도 나누어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도 그러라고 합니다. 빵 2덩이 갖고 있으면은 너 먹을 거 챙기고 줘라. 아니면 그냥 주던지 해라. 구체적으로 직업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주문합니다. 세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죠.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부과된 것. 당시 세리들은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없었어요. 세리들은 월급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쉽게 말해서 세리는 인센티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을 받으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네 집에 제 세리라면 10,000원을 거둬야 되는데 저는 15,000원을 받는 겁니다. 5,000원은 내가 먹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그런데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먹고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정직하라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돈을 받아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당시 군인들 역시 경찰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직업과 윤리의식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직업과 윤리의식에 있어서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의식들, 또 윤리의들이 지켜야 했던 사회적 윤리의식들을 강조하면서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 과제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이건 최소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분들이 입교했고 학습에 임하였습니다.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에 큰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날의 상황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기에 속해서 세례받고 입교 받으시던 분들, 물론 이 자리에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또 우리들은 얼마나 이 회개에 맞는 열매를 살아가고 있을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의식으로 지나갔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의식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을까? 내가 얼마만큼 그것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갔을까라고 돌이켜봤을 때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더라고요.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또 세례를 받으실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신앙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윤리적인 의식, 개인의 직업적인 윤리의식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취해야 될 것이 아니면요,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직업과 인생을 통하여서 더 많은 분들이 이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될까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아니죠, 뒤에 더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의 세례는요, 맞습니다. 좋은 세례입니다. 죄사함, 회개의 세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윤리적인 1차원적인 세례입니다. 그의 세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일까? 생각합니다. 왜요? 그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요한은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세례 줄 거야. 너의 삶을 빨리 바꿔. 죄 짓지 마. 거짓말하지 마. 특권의식 내려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막 일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말 1차적인 세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일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특권의식 내려놓고 윤리적으로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타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일 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고치고 개과천선함으로써 새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의 일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지금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기에 두 번째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도요, 그렇게 잘못되게 교육할 때가 많아요. 저조차도요. 예수님 믿음으로 너네 세상을 바꿔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세상을 이롭게 해야지. 무슨 홍익 인간입니까? 물론 중요한 개념이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요즘에 푸른갈래 목장을 맡고 나서 저는 유난히 죽음에 가까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멋지게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중간 단계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주었던 물로 주는 그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물세례 받는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물세례는 말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성령 세례가 대체 뭐죠? 성령 세례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적 체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한월산 기도원 소나무 뿌리 아래에서, 그 소나무 뿌리 아래에서 그 전도사님이 뿌리를 뽑기 전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정말 뿌리를 붙들고 땅을 팠던 적이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그때 입이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기도도 막 신나게 했습니다. 막 눈물을 막 몇 바가지는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그 간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형님은 자신이 그 경험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매우 과학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한의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내 단전 끝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막 뜨거운 게 올라오더니 내 눈앞에 환한 빛이 막 왔어. 정말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정확하게 3개월 갔습니다. 그 이후로 3개월 갔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되어서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은요, 그것은 3개월밖에 못 갔어요.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가더니 6개월 뒤에는 똑같아졌습니다. 단지 기도할 때의 기억이 남았는지 기도 소리 정도는 좀 커진 정도였죠. 그걸 보고 이제 어른들은 야, 우리 애들 기도 소리 커졌다, 변화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는 아닌데 여전히 삶에서는 험한 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여전히 삶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뜨거운 체험 한번 한다고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령 세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그분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죄된 모습과는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것들을 범하게 했던 욕망,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까지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심으로 내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자연히 맺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아닙니까?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성령 세례는요, 중요하게 결국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인생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세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위의 삶에서 성령 세례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며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성령 세례 받음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